세례를 받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 다하더라. 그에게서 거의 신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들려왔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료하고 또 제사장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하지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라고 그래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구주로 다 믿으시죠? 이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인 것을 이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되잖아요. 거기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음을 타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교회에 언제 다니면 된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가 없다.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구조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큰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의 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것이 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행복하지 못한다? 이거는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그 의식적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된 자들로서 우리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서 2장 20절로 22절까지 이런 말씀, 2장 20절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 모퉁이돌이 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이렇게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해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교회에 오셨다 이러면 예수님 교회 주인이시니까 누구 만나야 되겠어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는 것 중에서 예배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있어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하시니 이는 신이 만물을 은혜케 하여 하시리요.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근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있어서도 근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분 역사에 있어서도 근본이 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잘 아는 말씀처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된 자라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주권 그것을 인정해야지 그 사람이 교회된 자로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인정합시다. 아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 이것이 살아있을 때 그게 교회로서 교회다우지,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주권일 때 하나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건 절대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죽어라 하면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장로들 저기 세울 때에 세워가지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런데 제 친구는 그래 나중에는 그거 시킨다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게 참 무섭죠. 하나님 말씀에서 그걸 하라면 하는 건데 거기 이게 이치가 하나님 네 이치에 맞고 네 생각대로 하나? 하나님이 키우지. 우리가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신앙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래 이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말씀이 절대 주권 앞에 그분의 권위를 세워드리면서 우리가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있잖아요. 존재 목적. 이 목적은 5가지로 말할 수도 있고 있는데 3가지로 요약한다면은 위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안으로는 내 자신을 향한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섬기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세속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찔려가지고 말합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여야 됩니다. 내가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의식, 정신이 있어요. 팔, 다리 다 잘라가지고 따로따로 논다면 이 인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몸띠만 남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인간다울 수 없죠. 그와 같은 거예요. 모인다, 결합한다, 함께한다, 서로 교제한다, 관계를 맺는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은 하나님을 동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겸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때려보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자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사도가심을 받았잖아요. 서로 떼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도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서로 통용을 하고 이랬다고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세상을 향해서 사명,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로 이 3가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이유 중에 3가지. 첫째 뭐라고요?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라고 사명이라고 해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 안으로는 내 자신을 향한 사명이 뭐라 했죠? 권사님들, 나에게 들어가 정신이 없지. 정신 차리세요. 그럼 다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안으로는 내 자신을 위한 사명.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 다시 배우는 거. 이거 양육이라고 그래. 교제하는 거. 섬기는 거. 이거는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 어쩌니 이렇게 하지만 그게 곧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접한 데 받잖아요. 그걸 높여주면 우리 하나님 나를 더 높여주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배워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복음으로.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복음이지.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동정녀 말의 몸으로 성령의 잉태되신 분.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주으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나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늘 보혜사가 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은요 예수님을 다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복음의 근본이시고 주인공이시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면 깨달아져요. 그렇구나. 레위기에서에 보게 되면은 그 제사장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제사법이 좀 나오죠. 그 가운데 속죄제는요 제물을 가져온 자에게 제사장이 제물 가져온 사람 머리와 가져온 짐승의 머리에 손 대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데려온 이 짐승, 이 죄가 끌고 온 이 짐승에게 죄를 대신하도록 한다. 그렇게 잡잖아요. 그럴 때 소지개는 지가 직접 잡아요. 껍질을 벗겨가지고 껍질 벗겨 피가 막 온데 그래가지고는 그걸 가글도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끔찍함을 보면서 자기가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고 사람이 이제 생각도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당하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나 때문에 큰 일 당하셨어요.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다짐과 삶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그분의 절대적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고 내 모든 것들을 다 그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포기해야 돼. 많은 걸 버려야 됩니다. 세상적이고 세상 향락적이고 육적인 다 버려야 돼. 그렇게 해서라도 그리스도를 얻는 거라면 더 이것이 귀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고 다시 태어난 것처럼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요. 그게 참된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 목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양은요 목자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사람들은요 그냥 분류적으로 동물에 속하는 동물에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 영혼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거 없이 사는 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은 다 똑같다 이거예요. 이러다 보면요 나라고 하는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그러지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전적인 타락, 부패된 인간으로서 우리로서는 구원받을 길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생명이시며 그분만이 길이 되시고 그분만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다는 말씀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살아. 그러면 내 안에 살면서 내가 아니면 그리스도 그분이 사신 거야. 그러므로 그분의 뜻을 거룩히 여기고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주셨던 그분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여러분 가슴에 꽉 새기고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됩니다. 새롭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새로진 자신에게는 이롭게 된다 이런 말이야. 여러분 가정이 2022년대는 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새로워지려면 여러분 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복음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아멘. 41절부터 45절의 말씀 드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 믿고 이제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한 후에 베드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회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에 힘씁니다.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이 진짜잖아요. 눈에 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도의 가르침 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기를 시작했어요. 내 거라고 하고 내만 잘 살면 된다 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이런 이기주의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너라고 하는 이타주의적인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그 마음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되고 얼굴의 수가 3,000명이 됐다고 그랬죠. 아멘. 여러분 복음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야 돼. 그러면 예수님을 붙잡아요. 여러분 예수님 붙잡기 위하여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분은 생명이시고 근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 모든 것 다 포기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포도나무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 해요.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에서는 참 포도가 열매 맺혀야 되는데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사람들이 들포도 가짜 포도를 맺는 거야. 상품의 가치도 떨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별로 이롭지도 못하고 그럼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연초에 말이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이 우리 마음의 복음으로 새로워지면 정신이 생각하는 게 딱 바뀝니다. 예?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의 환경과 삶의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작정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돼.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니까 다른 게 많이 버려야 되고 포기될 일이 많아. 그때 사정없이 앞에 딱 굴복하고 무릎 꿇어야 돼. 무릎 꿇으려고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잊지 않아요. 꿇을까 말까. 그래 안 꿇어. 꿇으면 자존심 상한다 이거지.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명에서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광야를 이끄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무엇 소유를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복음으로 살면 여러분 삶은 새로움의 행복을, 새로움의 평안을, 새로움의 능력을 소유하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은 죽고 복음의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복음은요, 교회를 새롭게 만듭니다. 열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으로 새롭게 됩시다. 근데 복음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새롭게 복음으로 새롭게 되잖아요. 새로운 마음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모였어요. 모였다는 것은 뭐였죠?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워져야 돼. 예?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 중심이라는 데서 육적이고 경험 중심. 그 의식적이고 가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가 들고 금식을 하고 성경을 잘 알고 성경대로 산다고 하고 싶어 성경을 껄껄 껍데기만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못하다 이래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심령을 성전 삼고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근본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어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분이 함께 하시게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인데, 복음은요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소망은요 교회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나온 우리 한국 사회에 선호하는 종교, 천주교, 그다음 불교,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 예전에 우리 교회가 최고였는데 이렇게 존재감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뭐 여러 가지 그들이 생각하는 게 있겠지만은 교회가 새로워져야 하는데, 그럴수록 더 우리가 코로나 이런 전국일수록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모이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전도하기. 오늘 내가 그걸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아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권사님이나 됐습니다. 뭐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누구에 붙여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은 성경구절을 외우면서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마스크 하나 제일용도교에 전도지도 하나 붙여가지고 돌아다니고 혼자 그 둘이 아니고 혼자 천국이 있습니다. 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도 안 하는 인간은 그래 말할 거야. 아유, 전도 되나? 해보고 말해라. 해보고 말해라. 그래가지고는 정주영 씨가 말입니다. 현대그룹의 회장으로 있을 때 뭐 이렇게 뭘 하려고 하면 뭐 회장님 어르신 해봤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빈대가 무슨 목물도록 침대를 가도 물에 딱 다리를 물에 갖다 딱 담가보니까 빼빼 벽을 탁 올라가 저기서 또 떨어져가지고는 자기를 묻다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지혜를 얻고 그 사람이 그렇게 현대 그 그룹을 크게 세웠다. 이거 우리 한국이 다 아는 일이죠.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와지식의 근본이시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의지해 그분을 근본으로 삼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했어요?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뿐 아니라 복음은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날마다 마음을 갖추셔야 돼요. 선지는 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쁜 것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려면 먼저 모의를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모의를 힘씁시다. 그래야 믿는 소망의 도리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 2022년 교회처럼 서로 돌아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격려. 격려는요 좀 부족함을 느끼고 그 사람이 잘 못해도 실수했어도 세워지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격려는요, 그 어떤 단어보다도 중요하고 귀한 겁니다. 성령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교회 아니에요. 새롭게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고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 교회가 새로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이롭게 되는 거예요. 이롭게. 복음은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꼭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위로하면서 돌아보면서 격려하면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인상도 들어보서 그렇게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은 세상을요 이롭게 해요. 이롭게. 여러분이 남에게 이롭지 않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예수 이름을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이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모았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롭게 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오늘 4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한번 봅시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충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나에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했습니다. 온 백성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친구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웃이 없어요? 전달하면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중에요 그 사람요 삶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요. 손하게 되더라도 양보하고 당신이 원한다면 속에서 정말 썩어도 그에게 자연분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독생의 외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와 담을 쌓는 걸 말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신앙의 사닥다리를 놓아가지고 소통하고 복음이 그들에게 다 전해져서 그들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이롭게 해야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있어요. 함께 갑시다. 시작. 너희가 착한 자식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실 줄을 확신.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일상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주님의 뜻은요. 언제나 선하고 착합니다. 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우리 착하게 삽시다.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한 일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세상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소망이요 사랑이 가장 이로운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 이로운 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다 이 말입니다. 예배자로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바쳐드릴 수 있는 가를 두고 나를 죽이고 양보하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분을 정당화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이 백성들도 새로워지고 살게 된다. 삶의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삶의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이 외면을 당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내가 말하면 왜 내 말을 의심하고 진짜가 요즘 젊은 사람은요 진짜요? 진짜가 이게요 유행처럼 돼 있어요. 그만큼 불신을 가지고 상대방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이가 됐다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었어요. 새롭게 되고 유익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밖에. 여러분 세상 사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여러분 삶이 모두 새롭게 되고 희망적이고 여러분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2022년 우리 모두 복음의 기쁜 소식 여러분 자신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서 삶을 사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기쁨의 메시지가 되어서 좋은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끼치고 덕이 되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위로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인간의 죄됨을 물리치고 우리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가는 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교회로서 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도구 쓰임받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성령님이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기름 부으심을 함께 하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